이랑 함께 늘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미덕과 칭송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원래 미덕 시리즈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칭송이라는 단어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덕과 칭송 시리즈 첫 번째, 미덕과 사랑. 미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실 별로 개의치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평가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평판이라고 합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관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평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말과 행동 또 그 행동을 보면서 그 평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평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평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낭 땅은 참 좁습니다. 그죠? 이 좁은 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0여 명 이렇게 모여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우리 페낭 열린교회 교인들은 야, 어쩜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데 어쩜 이렇게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있나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 바로 미덕이에요. 미덕. 덕스러움. 칭송이라는 것은 칭찬을 일컫다라는 거, 칭찬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좋은 평판을 통해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건 역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평판이라는 단어는 에우페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좋은 소문, 좋은 평판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마음씨가 필요하고 또 좋은 말씨, 좋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칭송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 칭송받을 만한 우리의 인격, 칭송받을 만한 우리의 행동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앞으로 몇 주를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이 시리즈를 가지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덕을 말할 때에는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그랬더니 첫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정하고 넓고 이해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마음과 행동 또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능력, 양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덕스럽다, 덕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 불교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덕을 쌓아라. 그래야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쌓아 올린 것을 공덕이라고 옛날 사람은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베풀면 아유 우리가 은덕을 입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오히려 이제 악덕을 말하면 악한 덕은
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패덕 있어요. 패덕. 도덕이나 의리 또는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패덕이라. 우리가 변덕도 있죠. 변덕. 이 성품이나 행동이 일관적이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붙인 게 그냥 엎어지듯이 이렇게 이게 변덕스럽다. 이것도 덕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희한하죠? 네. 그러면 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 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레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탁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이 덕이라는 단어는 인간이나 사람이 각자 주어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각자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극치의 상태에 이른 상태, 이것을 아레떼, 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덕은 인간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인간 안에 있는 인격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인간 안에 있는 생각의 무언가를, 인간 안에 있는 말의 무언가.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덕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덕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미덕, 그 미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현진이하고 우리 지율이가 오랜만에 만난다고 좋아가지고 막 죽네. 근데 뭐 말씀에 잘 집중해야지, 그치? 오늘 질문할 거야. 좀만 기다려봐. 그래야지. 하여튼 둘이 장난하지 말고 잘 집중해. 오늘 성경에 보면 10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래 이 10편, 18편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아니,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이 사무엘서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매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창을 확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비켜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노비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매우 경건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떡도 먹고 그리고 배도 부르고 힘을 냈어요. 그러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또 여기 있으면은 아직도 불안하다. 그래서 이웃나라 누구에게 도망갔냐면은 이웃나라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 그 왕 앞에 가서 너무나 또 용맹한 모습을 보이면 위협을 느낄까봐 바보짓을 해요.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원한이 있는 자, 빚진 자, 비천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사람들의 두목이 됩니다. 누가? 다윗이.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서 또 모압까지 또 그랬더니 한 선지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래서 헤레스풀이라는 곳까지 이 다윗이 딱 도착하면서 이 사무엘상 22장이 끝납니다. 근데 이때 사울왕은 다윗을 도와줬던 노베에 있던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도액을 시켜서 싹 죽였어요. 주의 종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 사울의 인생이 마지막에 결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했을까. 결국 죽이게 됐어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냥 바로 옆이다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과 모든 원수로부터 놀랍게 그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됐죠.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하나이다라는 단어는 에르 호무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형은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썼는데 성경에서 딱 한 번 오늘 10편 18편 1절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딱 한 번.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한 분에게만 그 사랑이 열렬하게 매달린.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이 깊이 빠져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랑이 잠시 잠깐 사랑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미완료형에 쓰여 있어요. 미완료형은 계속적인 뜻이 있거든요. 계속적 요법이 쓰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장 참된 미덕스러운 모습이다라는 사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덕스러운 모습은 하나님께 열렬히 매달려서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해요. 바로 이 상태가 가장 미덕스러운 상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본래의 그 모습이에요. 창조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다한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에 일시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빠져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상을 창조하셔서 천사들을 통해 다스리시고 지상을 창조하셔서는 인간을 통해 다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세상에 잘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죠.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한 분이시다. 우리 삼위일체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처음 들은 표정이에요.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사랑과 교통과 연합이 일어나는 모습을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그냥 인간 스스로 혼자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또 후에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면 일정한 사회를 이루어서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 사랑의 사회를 이루기를 본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근데 원래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여기 옆에 남편이 있어요. 여기 옆에 아이가 있어요. 자, 우리 가족들 옆에 있으면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를
사랑하도록 원래 질서죠. 그때 인간은 뭘 느낀다 그랬어요? 참된 행복을 느끼고. 그 사랑의 끝에는 두 가지가 남아요. 거룩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셨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이루어가려면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사랑은 뭔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러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바르게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데 올바르지 않게 대충 아무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좋아하는 것.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랑을 어떤 대상을 고정하고 그 어떤 대상에 고정된 것에 머무르며 그 대상을 즐거워하는 것을 사랑이라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올바로 대상을 딱 정하고 그 대상에 고정하여 그 대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정리해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랑이란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목표를 통해서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 대상을 계속적으로 마음이 이끌려서 즐거워하고자 하는 영혼과 마음에 이끌리는 성향을 말해요.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쉽게 이걸 표현하면 어떤 대상이 너무 예뻐요. 우리 현진이를 봤어. 현진이가 예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다 예뻐.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와, 우리 현진이 오늘 예쁘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회를 만들려면 서로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사랑에 잠시 잠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마음과 영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하자. 자,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어도 여전히 우리 사랑할 수 있죠. 그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방향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타락하고 난 뒤에는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된 정욕을 사랑하고 악한 것들을 막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 원천적으로 부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공격한다면 세상은 원래 저런 거구나 라고 한번 먼저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 미덕을 가졌는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미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미덕과 악덕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순종 시리즈에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마음 씀씀이, 그다음에 심성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움에서 나온 행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덕을 아예 뛰어넘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참된 미덕은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일치와 연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없으면요, 덕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왜 이렇게 미덕이 없나요? 하나님을 사랑 안 했어요. 간단하죠?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계속적으로 사랑하면요, 그 미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미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사랑. 난 돈은 못 놔. 이런 사람 있죠. 나는 돈만은 끝까지 잡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이걸 놓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난 돈 없어도 된다.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세상에서 나는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장년들, 남성들 많이 돌봤었는데 그 남성들이 저 찾아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끝까지 못하는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뭘 그렇게 못하십니까? 술을, 아직까지 술을 못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문제죠. 그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냥 술은 그냥 아주 그냥 최고로 먹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소문이 날까요? 야, 참 크리스찬이야. 경건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술 진짜 끝냈죠. 술 잘 먹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소문나겠죠. 그렇게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타까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만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랑, 하나님께 계속적인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쾌락을 사랑한다. 잘못된 사랑으로 발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술을 잘 먹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세상에서 잘 놀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못됐어? 그렇게 욕하는 거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이 없어서.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페락 열린 게 울타리를 넘어서 이 페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져요. 그것이 사랑의 질서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사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본래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고 참된 미덕이에요. 현진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랬어. 그래, 반절이라도 이해해서 다행이다, 그치? 우리 지율이는? 그래, 우리 지율이도. 우리 지원이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언니랑 좀 다르네. 우리 하은이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도현이는? 오늘도 막 피곤한지 고개를 계속 숙이는데. 우리 도현이는? 얘 잘 못하겠어. 집중을 해야 돼. 우리 원준이는? 이해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치, 우리 제이슨은? 잘 모르겠어. 더 잘 집중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 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뜨겁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미덕이라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학교 친구, 주위에 있는 학교 후배, 선배, 선생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참된 미덕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은 아름다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원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것을 만족적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아름다움이 없어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을 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도덕이란 말을 많이 쓰죠. 도덕이란 말. 근데 그 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을 초월해 가지고 있는 진리나 객관적인 법칙을 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그 질서와 인간을 초월해 있는 그 법과 그 진리대로 행하는 영혼의 힘을 덕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때 거기서 그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덕스러운 사람, 미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뜨겁게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예를 들면 남녀 간에 그죠? 국경을 초월한 사랑 있죠. 한동안 우리 현빈하고 손혜진이 나왔던 드라마, 그 제목 뭐죠? 사랑의 불시착. 네, 사랑의 불시착. 그치? 이 남북을 초월해가지고 맺어진 사랑,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결국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뜨거운 어떠한 사랑, 계속적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뜨겁게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과 콱 하고 충돌하요. 왜?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참된 미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차서 여러분의 가득 찬 그 사랑이 먼저 우리 페낭 열린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서로 가득 차서 우리 페낭 열린교회의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 페낭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미덕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뜨겁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고 또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요. 나는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 방법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면 그 사랑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천하 만물, 우주에 펼쳐져 있고 인간 도덕 사회 안에 펼쳐져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모든 자연 만물 안에 또 인간 세계 안에 펼쳐져 있는데 가장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아름다움의 정수, 그 찐의 엑기스,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히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이 하나님께 빠진다면 페낭힐에도 사람들이 가서 자연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야죠. 거기가 회심의 현장이 돼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자연 가운데 잘 드러났는데 죄와 타락이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움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름다움도 있고 훼손된 추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잘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타난 아름다움을 봐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모여있는 그 아름다움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 아름다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없다. 이거 쉽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려면 성경을 알아야겠구나. 그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아야겠구나. 그 예수님 속에서도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셨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므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저나 에드워즈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해같이 솟아오르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의지와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혼의 모든 기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작합니다.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전에는 침묵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접하게 되자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서요, 그 생명력 있게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죠. 죽은 자를 깨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셔서 그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어찌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라 성경만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라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우리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사실 하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프리즘이 있죠. 이렇게 프리즘. 프리즘 있으면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무지개 빛깔. 그래서 이 프리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졌어요. 그 아름다움의 빛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아름다움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사랑에 빠지려면은 그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실을 마음 안에서 이렇게 탁 하고 깨닫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을 마음 안에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마음에 딱 부딪혀.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한번 부딪혀봐. 아파요? 좀 세게 때려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딱 하고 충격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지려면 그 아름다움에 충격을 딱 하고 받아야지 그 마음 안에서 사랑이 출렁거리면서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 충격이 딱 받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에 빠져서 아름다운 미덕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흠뻑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안에 새 생명이 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때 비로소 그러면 목사님 영혼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나요? 미덕스러운 삶을 살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살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미덕스러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배랑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탁 하고 충격을 경험하고 뜨겁게 그 사랑에 빠져서 미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이처럼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덕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그 사랑에 매달려 그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타오르고 지속적으로 타올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미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참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아 하나님을 뜨겁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마음을 갖고 또 신앙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또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덕스러운 삶을 살기보다는 악덕스럽고 부덕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넘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이 편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